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 말하였느니라. 네. 예, 저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지나서 오늘 특별히 그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소선지서에 속해 있는데 같은 시대입니다. 포로 후기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오늘 학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눈 바 있는 대로 그 대적들이 방해를 놓고 있는 바람에 복귀해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의 기초는 놓은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개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내용을 보면은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 있기는 했습니다.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 사실 여러 어려움들이 방금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는 했죠. 사실 그것은 생활에 빠져있는, 현실 삶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무력감 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영적인 무력감 속에 있었고 대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했고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은 그대로 유효한가?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여러모로 실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황폐한 상태에 있었는데 성도들, 그 당시의 언약 백성들의 삶도 역시 황폐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성전 중건을, 재건을 촉구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할 그 말씀은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전 회복이 그 당시의 언약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도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큰 질문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성전
참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학개서 구조를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학개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죠.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한 번에 읽기 참 좋은 학개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학개서를 나누고 나서 저와 약속을 한번 해주시죠. 이번 주 안에 학개서를 한 번 더 읽는다라는 약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가셔서 읽으시면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또 이렇게 발견케 되시고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1장은요, 성전 중건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시 성전 중건이 시작되는, 재개되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합니다. 옛 성전을 알고 있잖아요. 규모도 알고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져 나갈 그 터부터 시작을 해서 규모로 보나 뭘 보나 해서 영광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그들에게 그 성전의 영광을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통치자 스룹바벨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해 주실 성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학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봤던 그 그림들이죠.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자꾸만 멈추어지는 상황들이 쭉 가다가 다리오 왕 통치 때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오 왕 통치 2년까지 520년까지 멈추어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516년도에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에스더 사건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에 성전 재건이 516년도에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있었지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유다 자손을 보호해 주심으로 1차 귀환에 이어서 2차, 3차 귀환이 이어졌고, 와서 제사를 회복하고 성곽을 중건하는 그 역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후에 오늘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고, 말라기 선지자, 포로 후기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끝으로 400여 년의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없던 시대, 그 어두움의 시대 중간사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지금 오늘 함께 나누게 된 학개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이루어 주실 참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보지만 저희는 앞서 이루어 오신 역사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 참 성전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바라보면서 오늘 학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학개서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나왔었죠. 일단 그 에스라서에 나왔었던 그 학개를 좀 보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그 대적들에 의해서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받게 되고요.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중단이 되냐면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520년입니다.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지대만,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16년이 멈춰서 있었던 것이죠.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길다면 누구에게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16년 동안 계속해서 멈추어서 있었던, 그렇게 되면서 성전은 황폐해 갔던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 5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성전 재건이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 이제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이라고 하네요.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오늘 계속 나오게 될 그 예수아는 여호수아인데요. 똑같습니다. 예수아, 여호수아인데 대제사장 예수아가 되겠고요. 수룹바벨은 총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위에 있었던 지도자들 함께 이끌어갔던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됐다. 어떤 게 궁금해지십니까? 이 대목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선포를 했길래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내가지고 16년 동안이나 멈춰섰던 그 공사가 다시 재개됐는가? 그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학계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그들에게 선포됐길래 16년 동안 멈춰섰던 공사가 재개됐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레였으나 누가 누구라고 아레였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멈추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살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그 방해를 못 놓는 겁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직접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니까 방해는 못 놓으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조서를 써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주십시오 했는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죠. 그 조서의 내용은 성전 재건을 전방위적으로 전폭적으로 협조하라라고 하는 조서. 예상치도 못한 그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 도와주게 됐던 것이죠. 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순종했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하게 되는 내용이 16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지만 이제요 516년도에 다리오 왕 때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죠.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학계 선지자 혹은 더 나아가서 스가랴 선지자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학계 스가랴 말씀 전반부까지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내셨구나.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완성되게 하셨구나.
도대체 어떤 내용을 선포했길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학개서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몇째 달, 몇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520년도 한 해에 있었던 예언들인 것이죠. 9월 24일에는 2번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16년 동안 정지되어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다리오 왕 2년 BC 520년 6월 6째 달 첫날에 먼저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3달 23일 동안 선포가 되어서 결국은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그런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죠. 6월 1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누구와 누구에게 선포를 하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여기 수식어가 붙어 있네요. 수룹바벨은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고, 그렇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두 사람에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에 되고 안 되면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것인데 백성들은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황폐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이 눈으로 보다시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했을 때는 쉬운 말로 너희들 그렇게 너네들 집은 뭐 갖다가 잘 좋은 나무들도 갖다 덧붙이고 그렇게 잘 꾸며놓고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그렇게 살면서 이 성전이 황폐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이런 내용을 전하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삶이었냐면요. 너희가 많은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지 않느냐. 너희들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지 않느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된 상황 속에 그들의 삶도 황폐해져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구멍 뚫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물을 모으려 해도 터진 그러니까 웅덩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일꾼의 삭스를 그렇게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 율법,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율법의 성취입니다. 복과 저주의 언약 아실 겁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있게 하셔서 복도 허락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이 아니라 그 다른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저주의 언약의 성취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모세 율법에 의해서 많은 매를 맞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악이 그렇게 너무도 넘친 상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전이죠. 무너진 성전, 황폐한 성전이 아니라 다시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황폐해진 삶이 다시 회복이 될 텐데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죠.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이신데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 시점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예언의 성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징계의 상황, 그 징계가 사생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매를 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의 징계로 저주로 그들을 때리시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징계로부터의 회복의 의미이죠. 돌아온 사람들이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게 현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느냐?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다윗 언약이 지금까지 유효한 게 맞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그 징계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 언약은 살아있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다라고 하는 재건은 너무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이외의 내용들이 뭐가 더 힘이 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어제 학교에서 이 내용들을 프린트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 정말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새로운 이 새싹들이 돋더라고요. 개나리도 피고 살구꽃도 피고 막 많이 펴 있어요. 화살나무 새순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표시가 나잖아요.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근데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구나. 그 내용이, 그 마음이 저한테 딱 드니까 되게 즐거운 거예요. 저 개나리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도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에 너무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언약도 다윗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유효하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실체적으로 참 성전을 보내서 이루어주겠다, 그 나라를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기에 너무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참 성전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성전 중건, 그 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집 벽에다가 갖다 붙이는 일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궁핍한 삶의 현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보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까 또 반복적인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의 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편벽한 집에 사는 것이 그렇게 옳으냐. 너희들의 생활을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 언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혹독하게 받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무도 죄악된 자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왜 이런 삶의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질문이죠. 하나는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걸 반복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고난이 있지 않고서는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어제 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만약에 아무 어려움과 그런 고민거리가 없으면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팡팡 돌아가면 내일은 이렇게 해서 좀 얼마 벌어야지 이 생각이 돌아가지. 잘 되면요. 상상의 나를 펴면서 그렇게 가지. 스가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학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그게 돌아가지 않죠. 요즘 제 머릿속에는 학개의 말씀과 스가랴 말씀과 이게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자고 꿈도 그런 거 꾸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고 일어나서도 한참 생각하고 뭐 걸어다니다가도 생각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이렇게 멍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정말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겨를이 생길 수가 없지요.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겠을 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나를 살피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해지지 않으면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가서, 여호와께로 가서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삶의 고난을 주신다라고 학개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돼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있게 되는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남이 경외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요. 그들의 이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모든 능력의 만왕의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보다 뭐가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감동이 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왜 살펴보고자 하냐면요. 여섯째 달 24일, 1일에 시작된 그 예언의 말씀이 24일째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혁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16년간 멈춰서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27월 21일에 임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의 영광, 그들의 규모나 여러모로 볼 때 너무도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들의 마음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의 영광이 옛날에 봤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굳세라, 굳세라, 굳세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들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머물러 있다, 오메데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분사형이라고 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 번역한 거죠. 저희 한글 성경이. 계속해서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인데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떠나지 않고 함께, 나의 영이 함께 함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수 있는, 통치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를 엄청 6절, 7절에 보시면은 강조하고 있죠.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너희들이 이루는 거 아니다. 이 회복은 신적 1인칭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케 하겠다.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4절, 7절, 8절, 9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여호와께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예언에서 하시고요. 세 번째 예언에서는 9월 24일에 임했던 말씀인데요.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부정한 상태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쌌던 천이 있다라고 하죠. 그 천을 거룩한 것을 쌌다 해서 그것을 다른 데 갖다가 댄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다른 것에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 모든 너희들의 상황이 부정한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그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율법에 따라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방금 저희들이 살펴봤듯이 제사장에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듯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은 다 죄인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조상이 그랬고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번째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왕국들을 엎으실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이러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수 있고 그들의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이시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장 23절 스룹바벨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 절이지만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말씀, 지금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 이렇게 모아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상징이죠. 스룹바벨이 단순히 건물 성전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룹바벨과 같은 자를 보내셔서 참 성전을 통해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엎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엎드러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앞서 나왔죠. 21절에서 22절이에요. 근데 23절 지금 여기를 보면은 언약 백성을 내가 세우고 삼고 택하겠다라고 하는 동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대별되죠. 대조가 되죠. 그러면서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종 스룹바벨. 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내 종은요. 다윗 왕조를 이어나갈 메시아를 예표할 때 내 종. 다윗을 지칭할 때 엄청 많이 썼습니다. 여기 일부만 써놓은 거거든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예언할 때,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내 종 수룹바벨, 내 종 수룹바벨은 나의 종으로 성전의 건물 성전을 회복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수룹바벨과 같은 통치자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실 그 참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에 대해서 잠시 살피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유다 자손, 왕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 사실 이 부분 부다야라고 하는 자가 스알데엘의 아들인데요. 아마도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유다 왕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치자 총독으로 와서 통치를 하게 하셨고 성전 회복까지 시키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고 그날의 인장으로 삼아질 자이다, 통치자로 삼아질 자이다라고 하면서 모형적으로는 유다 자손의 다윗 왕조의 회복의 과정에서 모형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인물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회복으로 이끄실 것을 저희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지금 결론 부분인데요. 사실 앞서서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에덴 성전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도 있었고요. 그 가죽 옷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사망에 해당되는 자인데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제사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도 역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악된 그들을 은혜로 율법의 사랑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룹바벨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도 결국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은혜로 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복을 베풀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런 모든 성전의 그 모형적인 그런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참 성전으로 오셔서 완전히 이루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시냐면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 말씀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에 계속 말씀했던 내용들이죠. 그들과 너희들 가운데 머물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우리를 참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놀랍냐? 뭐가 이렇게 은혜롭냐? 저희를 성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성전에서 누리게 하셨던 죄인이 제사를 통해서 그 피 제사를 통해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넘어지잖아요. 항상 죄인이고 불쑥불쑥 나오는 그 죄악들, 근성들, 뿌리 깊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죽고 사는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시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내용 나가기에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성전을 회복해 주셨다.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머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그렇게 성전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무도 신실하게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는 그 성취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그렇게 참 복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은, 그 예언은 단순히 건물 성전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분명하게 다윗에게 언약하여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신약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눈을 크게 뜨시고 성전 삼으신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둘째 시간 스가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